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은 7개의 특별한 표적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사건의 영적 의미,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을 다 함께 시작.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사건의 영적 의미. 예, 이 표적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보통 이제 그 미러클, 기적, 이적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유독 요한복음 기자는 이것을 표적, 영어로 얘기하면 사인, 여러분 우리 어디 가려고 할 때 사인물 따라서 쭉 가잖아요. 사인 따라 화장실도 갈 수 있고 또 인천공항도 갈 수 있고 목적지를 제대로 찾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목적지를.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인천공항에 이렇게 비행기 타러 가면 멀리 주차 이렇게 되면 한참 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럼 주차료가 좀 싸죠. 근데 돈을 조금 더 내면 이렇게 그 발레 파킹까지 딱 그냥 자기가 알아서 차만 딱 내려주면 이렇게 차키만 주면 알아서 다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시는 분 중에 이제 그 이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이 있어 저보고 그거를 예약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줬어요. 해줬는데 그걸 이제 처음 해보니까 처음 찾아가니까 못 찾아갈까봐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거기 가면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가면 거기 다 이렇게 사인이 있다고. 그 사인 찾아서 가면 차키만 주면 알아서 다 해준다고. 나중에 그 발레 파킹 비용만 결제해 주면 된다고. 그분이 그게 이제 처음 해봐가지고요. 예. 제가 예약만 해주고 그 강원도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인데 그걸 이제 처음 해봐가지고 그렇게 근심해요. 저한테 몇 번이 전화가 왔어요. 예약된 거 맞냐? 어디로 가면 되냐? 그래서 제가 어디 가라고 계속 몇 번을 보내줬어요. 몇 번을 보내줬어. 응? 신경질 안 내고 몇 번을 보내줬어요. 이거대로 하면 된다고. 응? 이거대로 하면 된다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해놨으니까 예약했으니까 그냥 그 사인 보고 가면 된다. 우리 따라해볼까요? 사인 보고 갑시다. 사인 보고 갑시다. 요한복음에 이 사인을 계속 가면 거기 종착 지점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거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성령의 의도대로 이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첫 번째 이적 사건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뭐 용 빼는 재주가 있어요. 트럼프도 못해, 이건. 예? 트럼프도, 그 잘난 트럼프도 못하는 거예요. 예? 일하는 때려잡아도 물은 포도주로 못 바꾸는 거예요. 시진핑도 못하는 겁니다, 이건. 이거 아무리 뭐 핵무기 막 만들어도 여러분, 인간이 물을 포도주로 못 바꿉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는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예, 물론 인간이 긴 시간 공정을 고쳐가지고 공장에서 그 와이너리 그런 데서 이렇게 바꿀 수는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냥 바로 그 즉시로 바꾸셨잖아요. 할렐루야.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영적 진리는 무엇이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나눴죠. 1절과 3절. 첫째,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결핍을 하신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결핍을 하신다. 우리 1절, 3절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저 말씀을 나눴어요. 2주 전에. 근데 여러분 인생에 결핍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우리가 피부에 확 느낄 수 있는 그 결핍은 건강의 결핍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요, 평생토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병원 신세 지지 않고 무병하여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가장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예. 이거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예. 저도 이게 여기 저보다 이제 더 연배 많으신 권사님, 장로님 계시지만 이게 나이를 먹고 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이게 30대 때는 저는 그냥 걸핏하면 밤을 새우고 이랬어요. 걸핏하면. 그때는 제가 목회를 안 하고 세상에서 일할 텐데 진짜 그래도 빨리빨리 이게 다시 정상으로 리셋이 빨리 돼. 하루를
진짜 왕년에 좀 놀 때가 있었거든. 저는 여러분처럼 경건하지 않아가지고 불금을 할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응? 불타는 금요일 그냥 인생을 불태워가면서 놀 때도 있었단 말이죠. 지금은 아니고요. 한 30년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지금보다 덜 믿을 때, 그랬는데도 심지어 정말 이거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하는 얘기는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뭐 이렇게 놀았다더라 그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인생에 잠깐 그랬다는 거죠. 심지어 밤새도록 노래 부르고 출근한 적도 있어요. 진짜로. 밤새도록 친구들하고 노래 부르고 그냥 일하러 간 적도 있어요. 예. 그렇게 놀았는데도 하루 종일 끄떡없이 일했어요. 왜냐하면 젊으니까 이게 빨리빨리 이 리셋 모드로 빨리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40대가 되니까 좀 다르고 50대가 넘으니까 이게 그랬다가는 큰일 나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씩 이 밤을 새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 밤을 새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결심을 해요. 여보, 제 배우자한테 나 오늘 밤샐 테니까 기다리지 말고 일찍 자. 어차피 안 기다리고 일찍 자긴 하거든요. 어차피. 근데 그래도 혹시 내가 물론 제가 어디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제가 5층에서 살고 있고 일은 주로 밤에 3층에서 하니까 그런데 정말 내가 오늘은 밤을 새가지고 일을 꽉 깨물고 그런데 막 1시 반, 막 2시가 되면 막 정신이 혼미해져요. 지난밤에도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 새벽에 뭐 해야 하는 줄 아세요? 예? 새벽 성서대학 따라해보세요. 새벽 성서대학. 새벽 성서대학. 여러분 대학 가면 다 등록금 내야 되는데 등록금 안 받고 교재값도 안 받아. 나 그 교재 쓰느냐고 새벽 3시까지 썼어요. 예.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될까요? 새벽 5시 반에? 응? 다 나오셔야죠.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다 나옵시다. 다음 주 새벽에 시작. 다음 주에 다 나옵시다. 예. 새벽에. 다음 주에 다 나옵시다. 새벽 5시 반에. 예. 꼭 그러시길 바래요. 예.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조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인생의 건강의 결핍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또 물질의 결핍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또 인간관계, 관계의 결핍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예. 또 자녀들과의 관계의 결핍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저도 애 셋을 키우는데 참 제가 이제 감회가 좀 새로워. 제가 사위를 보거든요. 예? 사위를 요즘은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정말 잘해요. 저도 잘한다고 했는데 제 이제 사위가 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정식 사위가 되겠죠. 근데 자기의 이제 그 배우자 될 자매한테 정말 잘하더라고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비교가 안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딸이 어렸을 때 저랑 굉장히 관계가 결핍됐었어요. 눈에 막 살기가 돌았어요. 특히 막 저항하고 반항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눈에 막 오늘 집에 들어갔는데 막 살기가 느껴져 갖고 문 닫고 다시 나가고 싶은 적도 있었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딸이 제가 낳은 딸이 맞습니까? 저 딸에게 저렇게 저러면 나는 평생도록 못 살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살기가 평생 가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죠. 잠시 그 살기가 득득하더니만 다시 생기가 돌아오고 온기가 돌아오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시집을 간다니까 제가 이렇게 좀 가슴이 뭉클해요. 제가 어지간하면 제 아내가 저를 잘 칭찬 안 해요. 아주 인색해. 그런데 지난주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 수고 많았다고. 응? 그 아이를 셋 키우고 우리 같이 열심히 살았다고. 응? 그리고 이렇게 큰아이 해서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같이 양육해주고 낳고 수고 많았다고. 근데 제가 아내로부터 막 그런 칭찬이 몹시 결핍돼 있다가 그 칭찬의 결핍이 채워지니까 아우 막 영혼에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용돈 없는 용돈 다 긁어가지고 쓰시라고 이렇게 드리고.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결핍의 충족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 주간에 이런 얘기했어요.
이제 오늘 4절과 7절의 본문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은요, 옛 것을 새 것으로 바꾸시는 전능자가 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시작. 예수님은 옛 것을 새 것으로 바꾸신다. 여러분, 옛날 거 갖고 싶어요? 새 거 갖고 싶어요? 물론 이제 골동품은 새 거, 옛 것이 좋겠죠. 그죠? 그러나 요즘 다 최근에 만든 그 기성품들, 공장에서 만든 거는 새 거가 좋죠. 그렇죠? 여러분 다 그렇죠? 예. 어떤 거는 오래될수록 좋은 게 있는데, 우리 분당에 이제 저희 누님이 사세요. 큰 누나가. 예. 분당에서 살다가 최근에 판교로 이사를 갔는데, 예. 분당에 사는 우리 큰 누나가 가끔씩 좀 와이셔츠나 뭐 이렇게 그런 거를 보내줄 때가 있어요. 와이셔츠, 그 다음에 뭐 넥타이 이런 거를. 그럼 저는 선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뜯기가 싫어가지고 고이 쌓아둡니다. 안 뜯고 고이 쌓아둬요. 그럼 이제 제 가족이 그거를 확 해체시켜버려요. 이거는 이렇게 쌓아둔다고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죠? 이거는 뜯어가지고 당장 오늘부터 맨날 입어야 가치가 올라간다. 그리고 분당 사는 큰 누나랑 전화를 해가지고 나는 지금 누나가 보내준 것만 입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다음에 또 보내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지혜롭다. 제가 그런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옛 영혼에서 새 영혼으로 바꿔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새 영혼이 됐으니까 이 밤에 이렇게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새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자여, 자기 어머니를 향하여, 낮추는 말이 아닙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아들이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대로 따라주세요.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져 있었는데요. 7절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 결혼식 현장에 가셨는데, 피로 현장에 가셨는데 하인 거기에 포도주가 결핍됐어요. 주님께서 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꿔가는 그 과정 중에 오늘 이 4절과 7절의 본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본문에 하면 돌항아리 6개가 있었다. 이것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것이었어요. 정결 예식. 정결이 뭡니까? 깨끗하게. 여러분, 수돗물 그냥 먹어도 돼요? 안 돼요? 한국 수돗물? 일반적으로 먹어도 된다 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친구같이 지내는 장로님이 있는데 그분이 물 박사예요. 물을 가지고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땄어요. 지금도 뭘 연구하냐? 어떻게 하면 깨끗한 물을 만들까? 정수기 그 개발 회사 연구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돗물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세계적이래요. 그냥 물 먹어도 된대.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깨끗해갖고 수돗물 먹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예,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집에서 정수해서 먹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물을 만들어서 먹잖아요. 거기에 영양가도 더 집어넣고 더 불순물 제거해서 먹는데, 여러분, 이 돌 항아리가 유대인들이 바깥에 먼지 많이 있는 그런 환경이니까 들어와서 손도 닦고 이런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돌 항아리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돌 항아리에 들어있는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아직은 바뀌진 않았지만 여러분 다 이 본문의 결과를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종교, 구약 율법 시대의 그 형식적인 종교를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희망의 구원의 복음으로 바꿔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사모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여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끊임없이 영혼을 새 것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말씀으로 정결케 되고, 여러분이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연약함들이 정결하고 성결케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또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것이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이 땅 한반도를 100여 년 전 이 땅에 주셨던 위대하고 강력한 복음붕의 역사를 이 땅에 주셨기 때문에 이 땅 대한민국이 정말 전 세계에서 유력하고 유명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나라에서 쭉 살고 공부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정말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들도 대단하지만 우리들의 이 앞선 세대도 정말 대단하고요. 이 나라를 정말 불과 8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제일로 못 사는 나라였다니까요. 저의 주장이 아니고 국제기구에 그런 보고서가 있어. 제가 예전에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정말 전 세계 유력한 기업들을 배출하고 이 삶의 수준을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맞나요? 세종특별자치시? 예, 정확히 맞아요? 예, 이 도시 안에서 누리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표준이요 세계적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의 이 강연을 들었는데요, 전 세계에서 그 한 단일 기업으로 시가총액이 지금, 그러니까 시가총액, 지금 현재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서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넘는 그런 회사, 엄청난 회사 아닙니까? 그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개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회사를 동시에 2개 이상 보유하는 나라가 여러분 전 세계에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마무시해갖고 이게 1조 달러라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계산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 나라가, 그 같은 나라에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2개에게 있대. 2개. 두 나라가 그런 나라가 있대. 한 나라는 어딜까요? 미국이겠죠. 다른 한 나라는 어딜까요? 대한민국이래요. 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 그 기업의 고유 명사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다 또 그 주식 사시고 또 그런가 봐. 지금 사기에는 너무 올라가서 그 주식이. 예? 2개 다 S로 시작하는 두 기업이, 야, 그런데 우리나라 정말 기라성 같은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 뭐 옛날에는 그 일본은 우리나라가 따라갈 수가 없는 나라였단 말이죠. 영국, 독일, 와, 그런 나라를 어떻게 비교해? 근데 그런 나라들도 하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복음이 들어와 갖고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모든 사회 시스템을 다 바꿔놨어요. 뭐 기독교가 뭐 개독교니, 여러분 정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면 굉장히 불경건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보고 강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무슨 주장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그냥 뭐 교회에 무슨 이슈 생겼다 그러면 막 밤새 댓글 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대한민국은 이미 기독교 사상과 진리 가치체계로 나라 시스템이 다 바뀌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8시에 모여가지고 저하고 장로님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기도회를 하거든요. 어떤 분이 장로님들만 오는 건 줄 아는데 다 오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하루에 일었던 일도 서로 나누고, 저는 그 매일 밤 8시가 너무 기다려져요. 근데 제가 좀 전에 기도하면서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교제하면서 우리 전석주 장로님한테 들은 얘기 좀 나눌게요. 난 이 장로님이 이제 20대 강원도 홍천에 사시는 신랑하고 경북 예천에 사시는 신부가 만나가지고 결혼하신 거예요. 그게 언제 결혼하셨냐고. 그러니까 77년에 하셨대. 77년. 그래서 제가 장로님, 저 78년에 뭐 했는 줄 아세요? 초등학교 갔어요. 제가 78년에 초등학교 갔는데, 제가 초등학교 가기도 전에 두 분은 벌써 연애를 하셔가지고 결혼하신 거예요. 이게 연애를 하셔가지고 그분이 서울로 상경을 하셔가지고, 강원도에서 서울로 상경을 하셔가지고, 저도 강원도 사람입니다만 강원도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괜찮습니다. 열심히 사시고 별로 그렇게 나쁜 사람 별로 없고 사람들이 순해요. 그런데 이거 복음은 아닙니다만, 이거 가셔가지고 서울에 가셔가지고 뭐였냐, 야간 방범 경비를 쓰셨대. 이분이 제가 초등학교도 다니기 전에.
오늘날도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그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셨는데 그 동네 무슨 유력한 사장님이 일로 오라고 하더니만은 여기를 가보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그 연락처를 찾아갔더니만 사우디아라비아에 사람을 보내는 그런 책임자를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28살 때 사우디아라비아 가셨대요. 사우디아라비아. 야, 저도 사우디아라비아의 거기 주요 대학들을 과거 3차례 제가 방문한 적이 있어요. 가보니까 거기 큰 건물들 많은데 그 사우디아 사람들이 그래요. 이것도 다 코리안들이 와서 진 거고 저것도 코리안들이 진 거고 저것도 코리아 니네 나라에서 와서 진 거라고 죄다 그래요. 거기 가보면 한국이 대단한 거죠. 아, 근데 우리 장로님이 거기 가셔가지고 몇 년 일하셔가지고 돈 많이 버셨어요? 하니까 그거 거기서 방범할 때보다 월급을 9배를 더 받으셨대요. 8배, 9배를 방범하실 때보다. 그래서 거기서 사우디 큰 열사의 땅에서 열심히 몇 년 일하셔가지고 뭐 하셨냐? 부천인가 오셔가지고 건물을 하나 사셨대. 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그곳에 가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선교사도 만나고 집사님도 만나고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였대요. 그래서 자기가 당신께서 그 젊은 시절에 20대 후반에 그 열사의 땅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오늘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라고. 야, 제가 그 조금 전에 그 간증을 듣고 왔는데 제 마음에 막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주님을 만나면 전 세계에서 제일로 못 사는 그런 이 땅, 조선 땅 한반도도요, 이제는 전 세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곳이 갑자기 용 빼는 재주가 있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 할렐루야. 이 나라를 특별히 이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복음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 동방 땅에 영적인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그래서 그동안에는 정말 처절하게 식민지, 전쟁, 그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그 신분제도 이런 거 다 없애고 민주주의가 왕성하고 그리고 또 산업이 왕성하고 경제가 부흥하는 그리고 전국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요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위대한 역사가 복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도 저 사람 예수 믿겠어? 아닙니다. 그 인생을 복음이 노크를 하고 복음이 그 닫힌 영혼의 빗장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준다면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문이 날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셨어요. 모든 연약한 것 강하고 견고하게 회복되어지고 건강도 채워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갖고 있는 기도 제목 수많은 것 특별히 물권도 또 모든 깨어진 관계들도 새 것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8절과 11절의 본문입니다. 이 표적의 목적이 있어요. 이 표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도 구원해 주신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 셋째 다 함께 시작. 표적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라. 8절을 볼까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하심에 갖다 주었어요. 이 하인들이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물을 이렇게 탁 채웠는데 물을 채우고 나더니만 그것을 바로 갖다 줘라 그랬어요. 갖다 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물을 붓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필요한 것은 포도주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라고 생각하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잘못 갖다 줬다가 혼날 것 같아요. 아주 그 고약한 연회장이나 혼주를 만나면 아주 경을 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헌신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이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알죠.
누구는 알아요? 물도온 하인들은 분명히 이 물이 누구의 명령으로 포도주가 되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레벨이 낮은 것, 덜 좋은 것을 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찌하여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전에 먹던 거, 떨어지기 전에 먹던 포도주,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겠죠. 그런데 지금 저 10절에서 먹는 포도주는 저거 누가 만든 거예요? 예수님 만든 거죠. 예수님이 직접 만들어줬으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거 한 잔 탁 먹고 주무시고 싶으세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특별한 권세와 능력으로 기가 막히게 좋은 포도주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이들의 헌신이 또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11절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도 믿고 그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의 그 이름, 특별한 능력을 행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은 믿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와, 역시 예수님은 저분은 목수 집안인데 포도주도 잘 만드네. 어떻게 이렇게 포도주를 즉시로 만드는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을까? 여러분, 그의 이름이 드러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믿는데 무엇으로 믿어요? 특별한 포도주 제작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 24시간, 하루, 일주일, 168시간,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를 하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살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잠을 잘 때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의 스승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이 목사님이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을 잘 때도, 여러분 잠을 잘 때도, 음식을 잡수실 때도,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삶을 경영할 때도, 또 여러분 치열하게 직장생활도 사업장에서도 삶을 경영할 때, 예배할 때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영광받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 존귀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예배, 아멘, 다 함께 아멘, 아멘. 할 때마다 누가 좋아요? 목사가 좋을까요? 내가 좋아요? 아, 맞아요. 첫째,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함께 아멘, 아멘.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하나님 영광 받아요. 둘째는 누가 좋을까요? 여러분이 좋죠. 여러분이. 셋째 누가 좋을까요? 저도 좋아요. 저도 이것이 싫다고 하면 그 사람 목사 아니에요. 저는 목사하기 전에는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아멘 하라고 그러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아멘, 아멘 하는 분들이 저의 영혼도 더 기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없던 힘도 생겨서 더 열심히 설교하게 되고, 없던 지혜도 생기고, 여러분의 아멘을 통해서, 아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홍해가 갈라질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인생의 결핍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함께 내어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옛것에 아직까지 집착해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 완전히 그 근본, 본질, 형질, 패러다임, 구조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 앞,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삶을, 기도 제목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